4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저 문구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면서 이제 7번째 설교인데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니느웨 성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한마디에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나가 지금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어떠한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또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긴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나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임박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지금 헛된 기대를 안고 계속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든지 또는 지진이 나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읍이 다 불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 참 나쁜 심보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면서 성읍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꼭 봐야 되겠다는 심산입니다. 요나는 지금 불타는 적개심을 품고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요나가 바라는 그 재앙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니느웨에서 샬롬이 없는 사람은 요나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평안한데 요나 혼자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다 평안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다 평안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적개심을 품고 지금 니느웨 그 큰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안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누군가를 적개심을 품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지금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요나를 묵상하며 이제 하나 붙잡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문제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다른 대상을 주목하며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삶은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의 감정이 보니까 완전히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4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더니 이렇게 나있는데 이제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크게 이런 단어들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xtremely happ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기뻐한다는 뜻이죠. 요나의 감정이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합니다. 4장에서만 해도 3절과 8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면 죽을지언정 내가 옳다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이 죽는다는 소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힘들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죽여달라는 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는데 요나는 지금 3번씩이나 하나님께 그것도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또 6절에서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여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이 선지자가 감정의 변화가 매우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입에서도 죽겠다는 소리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주님, 그냥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번 주에 막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던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다가 조그만 좋은 일만 생겨도 한없이 들뜨는 것, 이게 우리의 너무나도 깃털같이 가벼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절대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이제 여전히 적개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단 동편에 앉아있는 그 초막 짚고 앉아있는 저 처량한 요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는 긍휼하심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비록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늘 힘들고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또 마음도 곱게 쓰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요나 선지자에게서 떠나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고집센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럼 보니까 이제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이었습니다. 소품이 참 단출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품, 처음에는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것, 이 3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은 나뭇가지를 모아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동의 그 살인적인 햇볕을 가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허술한 초막 옆에서 갑자기 박넝쿨이, 싱싱한 박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넝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 박넝쿨은 히브리어로 키카욘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중동에서 자주 자라는 그 넝쿨 종류의 관목인데 이는 이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30cm씩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잭과 콩나무 같은 그러한 속도로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만 자라도 잎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하는 박넝쿨도 두 가지가 아주 취약한데, 세찬 바람이 불거나 또는 벌레가 갉아먹으면 이내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자, 박넝쿨이 초막을 덮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매우 기뻤겠죠. 근데 그 기뻐한 이유는 중동의 이 살인적인 햇볕을 가려 주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보라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도 나와 마음이 똑같으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고,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 좀 시간을 많이 주시지, 좀 기뻐할 시간을 주시려면 그 하루 정도 기뻐하고, 이튿날 새벽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벌레로 인해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조그만 벌레 하나가 요나의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고, 요나의 그 유일한 보호막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 버린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이 갉아먹다는 히브리 원어가 나카라는 단어입니다. 나카,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좀 강하다는 뜻이 안 됩니까? 치다, 일격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미지와 너무 다릅니다. 이 단어는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이미지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벌레 하나가 요나에게 일격을 지금 가해서 그의 기쁨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벌레도, 이 조그만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또 7절에 벌레를 예비하사 이렇게 나오고, 또 8절에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7절에 보면 또 하나 예비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요나의 고집을, 아주 강한 고집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소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벌레가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벌레의 잘못이 아닙니다. 벌레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주 충실히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박넝쿨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덜어줄, 오늘 여기 요나가 굉장히 괴로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괴로움을 덜어줄 시원한 그늘과 같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고 기분이 좋고 또 힘이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박넝쿨과 같은 자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박넝쿨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박넝쿨과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벌레 같은 자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넝쿨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벌레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벌레 같은 자들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지금 그 벌레를 만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있을 테고. 근데 요나의 박넝쿨에 막 이제 일격을 가하고 그늘을 없애버림으로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벌레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존재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만나면 우리의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나의 삶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고 싫어하고, 때로는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미움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박넝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 벌레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박넝쿨보다도 더 감사해야 될 존재, 말이 됩니까 목사님? 뭐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박넝쿨보다도 더 감사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이 벌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집센 또는 모난 인생을 다듬고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고집을 꺾는다고 그들도 또한 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박농쿨보다도 이 벌레가 더 고마운, 알고 보면 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진짜 고마운 존재였다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은 설상가상으로 동풍까지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동풍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중동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동풍은 아주 무서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요단강 건너편 동편, 그 넘어가면 이제 사막인데 그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직통으로 열을 받는 것처럼 뜨겁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오면 정신이 막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풍에 실신하거나 일사병으로 죽는 사례들이 실제로 많다고 해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동풍과 더불어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였다고 합니다. 이 쪼다는 이 7절의 단어는 갉아먹다와 똑같은 단어인 낙하를 씁니다.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숱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햇볕을 쬐면 완전히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되겠죠. 그래서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였다는 이 말은 요나가 일격을 당해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태양이 지금 내려쬐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었는데 거기다가 더해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푸념을 또 한 번 쏟아 넣습니다. 이 요나가 진짜 죽어봐야지 정신을 차릴 건지, 왜 이렇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는 소리를 이렇게 쉽게 내뱉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성질이 진짜 성질이 요나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또 다시 한 번 제가 보게 된 게 진짜 성질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다 못해 하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4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말로 다시 한번 물으셨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네가 옳으냐. 이 4장 4절에서도 네가 지금 이거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네가 주장하는 바가 그만큼, 네가 성낼 만큼 그만큼, 그래서 성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질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게 그렇게 선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이 가관이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할지라도 옳습니다. 죽어도 내 생각에 틀리지 않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아집은 절대 내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주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소통이 되는데, 서로 말이 통하는데, 또 의논도 되는데 지금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하나 탁 걸리면 여러분, 거기에서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야 하는데 좋고 싫고의 감정의 문제로 넘어가서 감정에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가 싫은 것은 다 틀린 것이고 내가 좋은 건 다 옳은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합니다. 중재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록 옳은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어도 이게 객관적인 거다, 이걸 좀 봐라, 이렇게 해줘도 내 마음이 싫으면 다 틀린 것인 게 너도 틀렸다, 그 사람도 틀렸다, 이렇게 막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말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다 옳고 반면 내가 싫으면 옳아도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감정만 남고 논리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틀렸다고
우깁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틀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분명히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 감정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감정이 우선돼가지고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감정이 좋으면 그건 선한 거고 내가 싫으면 그건 악한 것이 돼버리는 그런 참 모순적인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아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꺾어야 하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선지자라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틀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이 박넝쿨 하나 갖고 이렇게 화를 내니? 그것도 네가 수고하고 재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로 거저준 선물과 같은 것인데 그게 박넝쿨인데 그것 고작 하나 말랐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그걸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고작 박넝쿨 하나도 네가 아꼈거든. 이 니느웨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왜 그게 합당치 않느냐? 왜 너는 그걸 인정해 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무지한, 말씀에 무지한, 말씀을 듣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 이방 백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말 그대로 어려서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는 고아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주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었다. 이게 좀 더 저는 설득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장정까지 다 합한다면 이 니느웨 성에는 좋게 60만 명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여 명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낀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낀다는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까? 가치 있고 값이 나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아끼죠. 차를 새로 처음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 새 차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까봐 되게 아끼지 않습니까? 되게 조심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죠.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아끼다는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후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끼다는 하나님 쓰신 말, 이거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더 나아가 눈물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느느웨 성에 있는 어린아이들, 장애아들, 고아들이 하나님의 눈에 이들이 굉장히 불쌍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에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정말 지금 전쟁 고아가 되고 있는 아이들, 또 완전히 어떤 여러 가지로 지금 상처 입고 있는 이 아이들, 또 목숨까지 잃은 아이들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울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샬롬의 땅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좀
개인의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뭐냐면은 니느웨 왕이나 고관들, 니느웨 성에서 잘 나가는 이들은 자신들 덕에 니느웨의 불쌍한 자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했겠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들이 자신들 덕에 먹고 산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어린아이들, 고아들, 장애아들, 그들이 니느웨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덕분에 니느웨 왕과 고관과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옆에서 도와줘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기다려줘야 하는 자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내 덕에 네가 그나마 사는 줄 알라, 그렇게 알아라 라고 큰 소리 치고 싶겠지만, 사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신 이유가 그 성이 가진 고고학적 가치나 또는 엄청난 재산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자들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셔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좋아서, 헌신된 목자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자들, 정말 언제까지 저들을 기다려줘야 되나, 언제 저들이 좀 변화되나 하는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덕에 그나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에 오늘도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마지막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나 신드롬에 걸려서 죽어도 내가 옳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득실득실 거리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가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는 이루었어도 자기 자신의 변화는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읍들을 향해서 회개를 그가 간절히 촉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이랬다면 저는 교회도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목사가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직분자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자신은 지독히도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며 비난하고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핏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를 마치면서 그 누구를 보기보다 바로 요나,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아니 고집을 넘어서 그 부분만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지금 분노가 치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모자라는 사람 덕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요나를 변화시키어 나가시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요나를 붙들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지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정말 가치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아끼셨기 때문에, 즉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끝이 열린 오픈 엔딩 스토리입니다. 요나가 이후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흔적들을 찾아볼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니느웨를 위해서 아마 그 자신을 드렸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 너도 울어주면 안 되겠니? 너도 좀 울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만 미워하고 네 생각을 그만 주장하고 네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너도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울어줄 수 없겠니? 주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주신 그대로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여러분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새롭게 새로워져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